우리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가치가 하나 있다면 아마 대부분 가족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땀 흘리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띠 졸라매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이 거의 진리처럼 통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얼핏 들으면 섭섭하게 짝이 없는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왔는데 누가 내 동생들이고 내 어머니냐? 반문하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보면 여기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표적이 뭐죠? 사인.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인을, 기적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요구죠. 근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들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다 봤어요, 이미. 근데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좀 스펙타클한 기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죠.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폄훼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예수님을 비방할 구실밖에 될 수 없겠죠. 근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표적만 추구하는 신앙, 이런 신비주의적 신앙의 위험성이 문제가,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 사업만 대박 나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추구하는 신앙. 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의 삶 한절 묵상에 잘 설명이 됐는데, 표적을 보는 것이 반드시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자라납니다.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다 살았잖아요.
아니, 인류 역사상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 요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 그것이 최고의 표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가능케 만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 있어요? 아담 이래로? 예.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병 나는 것도 좋고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건 다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표적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참 재밌으면서도 무서워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이 있다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대부분 많은 종교에서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다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다 그 집착에서 오는 것이다. 집착을 버려라.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움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니죠. 빈집으로 놔두면 먼지만 쌓이고 도둑이 들어옵니다. 빈집은 위험한 것입니다. 더 악한 귀신 7마리가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비워낸 그 자리에다가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냥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우울감이나 서운함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꽉 찬 충만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합니다. 빈집은 위험하다니까요. 빈 마음은. 마지막으로 여기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기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혈연을 넘어선 핏줄을 넘어선 더 크고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 그 묵상 에세이 보니까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2025 작년에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교인들이 교회 안에 교제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뭐냐? 왜 그 성도들과의 그
좋은 교제를 꺼리느냐? 1위가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저 김고은 사람 나랑 정치색이 달라. 저 박장로는 나랑 취미가 달라. 그래서 슬슬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신앙의 컬러도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성격이 달라도 가족이에요. 예? 저도 두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니, 한 뱃속에서 나온 두 놈이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두 아들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가족은 달라도 가족인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에도 피스티스, 충성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충성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작용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예요. 따로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서로 조금 달라도 안 맞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니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같이 삶아떼고 사는 부부도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나 안 맞으면 로또라 그러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어쩌면 달라도 그렇게 다른지.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건 동호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등산 동호회, 골프 동호회, 낚시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예,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만나려면 동호회로 갔어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나와 달라도 품어주고 나랑 안 맞아도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게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진정한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친교예요. 그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표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자꾸 딴 표적 찾아 구하지 마세요. 예. 참 이 신비주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냥 보면 어떤 게는 맨날 잡아뜨리고 맨날 무슨 금리 빨랐다 그러고 그거 한동안 한국교회 한참 유행처럼 신사도 운동 바람 불더니 요즘 많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무슨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왜 내려와야 되죠? 왜 모일 때마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되죠? 예.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는 최고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마음의 빈집을 세상 근심, 욕심 대신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진짜 내 가족임을 기억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냥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 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육신의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한 형제 자매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보다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미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이 최고의 표적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비워진 내 마음에 세상의 염려나 헛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나와 성격과 스타일이 취향이 다른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